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세상에 이리저리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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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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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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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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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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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에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시고, 육체의 아픔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찬양의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힘겹게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고 함께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치유가 되었을 때 이 자리에, 이 교회에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통해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삶 속에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찬양하고 주님께 다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육체의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특히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면에 있습니다. 565쪽에 있는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어찌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라.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앞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이 열왕기하 4장에는요 4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4가지. 방금 함께 읽었던 내용은 수넴 여인과 관련되어진 이 본문에서 가장 긴, 이 4장에서 가장 긴 이야기이죠.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과부의 기름 그릇이 채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과부의 기름 그릇이 채워지는 겁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그 아들들을 데려가겠다고 말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다 있는 대로 다 가져와라. 그래 정말 그 아들들과 함께 돌아가서 다니면서 그릇을 다 가져와서 그 앞에 두었더니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기름이 가득가득 그릇들마다 차게 되어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신기한 기적이죠. 끊임없이 기름이 나와서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릇에 다 채워서 빚도 갚고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가난한 자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들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결코 인색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여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여인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요 은혜가 부족하지 않으세요. 그죠? 은혜가 안 부족하잖아요. 그냥 있는 그릇에 다 채워주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우고도 남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릇이 없는 게 문제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인의 집에 기름이 그쳤는데 언제 그쳤냐면 더 이상 그릇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고 나니까 기름이 딱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릇 없는 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은혜는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필요를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간장종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넓은 대접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넓고 큰 그릇을 준비하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방금 저희가 함께 읽었던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수넴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꾸미고 사용하도록 했어요. 엘리사를 알아봤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고 자기 집에 이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게 감사해서 어느 날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뭐 도와줄 게 없을까요?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여인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이름은 없어요. 그냥 수넴 여인이라고 나오지만 이 여인을 잘 보고 있으면 이 여인만큼 매력적인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한마디 한마디 말이 정말 신중하고요, 한마디 한마디 말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들을 던집니다. 뭘 도와줄까요? 얘기했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완곡한 거절의 말이에요, 여러분. 뭘 도와줄까요? 그냥 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완곡하게 거절하는 거죠. 동시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우리 집에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준 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죠. 대가 바라고 당신에게 이런 공간을 제공한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의 순수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그 사람을 대접하기 원하는 이 여인의 순수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한마디의 말입니다. 그저 나는 당신이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당신의 거처를 마련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한 사람으로 만족하고 나는 당신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말이 참 멋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려줍니다. 참, 그 옆에 있는 게하시라는 이 엘리사의 사환이 갑자기 자기가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를 갖기가 정말 힘든 그런 부부인데 갑자기 거기서 이 엘리사가 그 가정에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만 그 아들이 어느 날 심한 두통을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도요, 참 놀랍습니다. 지체 없이 수넴 여인이 어디로 향해 가냐면 엘리사를 향해 달려갑니다. 자기의 죽은 아들을요, 자기의 집에 있는 그 엘리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거처에 올려놓고, 그 침상에 올려놓고 자신은요,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곧바로 엘리사를 향해 달려가요.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위기의 순간에 단호하게 행동해요. 지체하지 않아요. 어디로 향해 가는 겁니까, 여러분? 엘리사를 향해 갔다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향해 갔다는 이야기죠. 단순히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문제가 생기니까요,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던 여인이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중간에 만나거든요.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요. 평안하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답을 합니다. 평안하다. 여러분, 지금 평안한 상황입니까? 아니죠. 정말 이건 큰일 난 거죠. 아들이 죽었어요. 이거 평안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 평안하다.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야 되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뭐라고요? 평안하다. 여러분, 이 평안하다는 말을 왜 적어놨을까요? 이 성경에 기록할 것도 많을 텐데 왜 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와 수넴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겨우 인사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말을 여기 왜 적어 놓았을까라는 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적어 놓은 것일까요? 서로 그냥 샬롬, 평안하냐? 평안하다. 여러분, 이게 적을 말입니까? 성경에? 인사잖아요. 그냥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역사책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말을 기록했어요. 평안하냐 물었더니 평안하다.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의 평안하다는 말은요, 이 여인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적어 놓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평안해질 것입니다. 내가 평안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면 우리가 평안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한마디의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그렇게 말의 지혜도 있지만 모든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먼저 선지자를 향해 달려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끝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돋보이는 장면이죠. 평안하냐? 평안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는 평안하다.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이르게 되니까 여러분 그 발을 왈칵 앉습니다.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그 여인이 그 발을 꼭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취할 수 없는 자세죠. 어떤 자세입니까? 당신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간절함이 여러분 여기 묻어나 있는 거잖아요. 발을 꼭 붙잡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이 모습 가운데 묻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은 이제 여러분 엘리사를 설득합니다. 이렇게 설득해요. 2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그 얘기예요. 엘리사한테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내게 왜 아들을 주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을 보세요.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고요, 말해야 할 때 말할 줄 알아요. 2번 침묵했어요. 어디에 침묵했을까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2번째는 어디죠? 게하시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게하시한테 내가 괴롭다, 내 아들이 죽어 괴롭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평안하다고 말하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엘리사에게까지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 앞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참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수했고 만족할 줄 알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모든 특별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여기 나오는 이 수넴 여인 같은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순수함과 그리고 말의 지혜와 그리고 침묵의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께로 달려나가시는 복된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드디어 엘리사가 나서서 아이를 다시 살리는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나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쉽게 말하면 아이 위에 포개진 거죠. 포개진 겁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고 나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기적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흉년이 들어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게 부족해가지고 들에 있는 온갖 풀들을 다 뜯어먹다가 잘못 골라가지고 아주 뭔가 그 안에 독 같은 게 들어있는 그런 야채를 가져와서 끓여 먹다가 거기서 된통 혼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도 복통과 신경통을 유발하는 열매를 먹었을 거다. 그걸 따다가 먹고서는 그냥 복통이 일어나고 신경통이 일어나니까 이 안에 독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먹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먹지 못할 것으로 고통받던 이들을 오늘 이 엘리사가 먹을 수 있도록 거기에 뭔가 가루를 뿌려 주었습니다. 그렇죠? 가루를 가져오라 하더니 거기에 가루를 뿌려서 그걸 먹게 했어요.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무슨 가루인지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가루를 넣어서 먹게 했어요. 다시 먹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장면에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모든 독을 다 해독시키는 거죠. 사람들에게 해로운 독을 해독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독을 누가 다 해결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모든 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죠. 여기 나오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안에 있는 독을 다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여러분 네 번째는 이겁니다.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무리를 먹게 한 일이었어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와서 무리를 먹게 했는데 몇 명이 먹었냐면 100명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보리떡 20개로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100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냥 손바닥만한 보리떡 20개로 100명의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 여러분 4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신약에 무슨 사건이 생각나세요? 오병이어 사건 생각나시죠? 역시 우리 희성교회 교인들은 수준이 높으세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배부르게 남았던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 이 사건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생명의 양식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영적으로 배고파하고 허덕이는 백성들을 채우시는 거죠. 먹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먹이시고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 그게 육체의 양식이 되었든 영혼의 양식이 되었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배고픈 자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먹여주시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먹여주시는 그 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4가지 말씀드렸죠. 빚을 갚아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리시고 모든 독을 제거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사건들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누구도 감당하셨냐면 예수님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시작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나는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기에 왔다.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자신의 본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너무나 일치하지 않습니까? 눌린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내가 그들을 위해 왔다 하시는 이 말씀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일치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몇 번 살리셨을까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3명 살리셨습니다. 3명. 나사로 살리셨고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3명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뭐가 나왔죠? 사람 살리는 이야기가 나왔죠. 엘리사가 사람 살렸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을 살리셨어요. 3번씩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5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고, 누구든지 영혼 가운데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함과 그리고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독을 예수님께서 다 저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 피를 뿌리심으로 통해서, 그 피를 저 십자가에서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어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 모든 독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방향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방향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아주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야기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을, 그들의 배를 배불리게 해주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거든요. 우연히 인터넷에서 제가 불교 방송에 나와서 하는 스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즐겨 듣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궁금해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어떤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으라고 한다. 그리고는 의문을 제기하면 이렇게 말한대요. 불신지옥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만 부른다. 정말 무식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무식한 스님입니다. 여러분, 뭘 제대로 좀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뭘 모르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여기 맨날 모여서 노래 부르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고요. 그죠, 여러분? 교회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살리는 것이고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에요. 이 목표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살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살아나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목표를 이루면 우리는 표류하는 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많은 부분 목표를 잃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목표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살리는 곳이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잘 살리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잘 살아나고 있는가? 오늘의 이 수냄 여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사람이 다시 죽고 살아나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내가 맛보는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가면 그게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릇이 적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맛보지는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 생명 얻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떤 악도 허용되지 않는 견고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것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새 생명 얻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해악들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충분히 먹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양식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수를 맛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떤 악도 허용되지 않은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악도 견고하게 아버지 지켜주셔서 허용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사단막이 감히 하나님 이것을 넘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제 전쟁을 그치게 해주시옵소서. 러시아 사람들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전쟁을 멈춰달라고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기를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한번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이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제 평화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아버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안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질병이 아버지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보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풍족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웃을 살리고 배고픈 자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영혼들을 살리는 복된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가로막는 어떠한 악도 허용되지 않는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어떤 사탄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계략도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환우들을 지켜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그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대신방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가을 효도관광이 10월 20일에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신청서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나고 구역 모임이 있겠습니다. 잘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문의 시간 357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